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다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이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신앙의 목표, 삶의 목표가 내 목표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표가 나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목적이시 이 땅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만은 자기 목적을 갖고 있냐 하나님의 목적을 갖고 있냐 이게 다른 거죠. 성도는 하나님의 목표에 우리를 쓰임받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목표가 뭐냐? 세계 복음화입니다. 세계 복음. 어떤 사람들이 그럽니다. 네가 무슨 세계 복음화냐? 너 같은 교회가 무슨 세계 복음화냐?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목표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도 우리의 목표는 세계 복음화 때문에 해야 된다. 이게 방향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연합하고 그런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에 오셔서 뭐라고 하느냐? 교회가 재미가 없다. 교회가 하는 게 없고 재미가 없다. 교회를 재미로 다니는 게 아니고 세계 복음화 때문에 방향을 딱 세워놓고 가야 돼요. 재미있는 교회는요,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돼요. 하나님의 목표가 안 맞으면 교회가 다 필요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잖아요. 저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이 무너뜨릴 뻔했거든요. 왜냐하면 세계 복음화가 방향 안 맞아요. 그거 없어져야 돼요. 있으나만 한 거예요. 지금 세계 교회가 왜 이렇게 위기가 오느냐? 세계 복음화의 방향이 없어요. 다 개인 플레이 하더라고요. 그죠? 저희 모교회도 교인이 한 40~50명밖에 안 되는데 선교하는 교회가 선교사님을 한 7군데를 나라를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얼마씩 보내는데 7교회에다. 7만 원 보내는 데도 있고 10만 원 보내는 데도 있고 최고 많이 보내는 교회가 20만 원 보낸대요. 그 선교사님이 그걸 갖고 어찌 사냐 그랬더니, 그죠? 7만 원 갖고 어떻게 사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교회가 연합으로 해야 되죠. 다 개인 플레이 하니까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개인 플레이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좀 수단이 있는 선교사님은 여기 교회 저기 교회 다니면서 선교비를 제대로 받고 다니는데 말 없는 선교사들 그런 사람들은요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죠? 그게 모든 게 방향이 안 맞아요. 그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을 전 교회가 함께 한다 그러면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겠죠. 방향이 안 맞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세계 선교하든 말든 우리 교회의 방향이 그렇게 있기 때문에 우리 교단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선교를 위해서 세워진 교단이에요. 선교 못하면 교단도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전도 선교 안 하려면 교단도 없애자. 이게 우리 교단의 방향이에요. 우리는 뭘 해도 전도 선교를 해서. 그래서 모든 게 연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연합을 깨우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 거기 모임에 가보니까 막 싱겁더라, 뭐 했더라는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갖고 쓴 적이 없어요. 그죠?
내 힘을 작게나마 내 힘을 보태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는 통로거든요. 그래서 세계 복음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가지 딱 목표가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있는 현장, 내가 다니는 직장, 그죠? 내가 사는 지역, 여기서 진짜 여러분 재단을 쌓아야 돼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가정에서 직장에서 막 이걸 다 하랍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현장, 그죠? 내가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장에서 거기서 기도의 잔을 쌓아야 돼요.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해야 돼요. 아니 그 회사가 살아야 내가 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회사가 크게 응답을 받아야 나도 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각 지역에 이런 모임들이 하나, 평신도 우리 중직자님들 하나 정도는 반드시 거기서 기도해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초대교회가 뭐였느냐? 이 개인을 살린 개인. 그냥 개인 양육을 한 게 아니고 개인 양육을 통해서 뭘 세웠냐? 제자의 약제자. 이게 세계를 뒤집는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하지 왜 마가다락방에서 했냐? 마가다락방은 예루살렘의 성전은 이 현장이 없어요. 다 성전에 모여서 하는 것만 없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마가다락방은 뭐냐? 성전이 없어서 자기 집에서, 어떤 사람은 자기 직장에서, 어떤 사람은 자기 지역에서 이 하나님 복음 운동을 했는데 이게 세계를 뒤집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제가 뭐 경상도 뭐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목회하겠습니까? 그죠? 뭐 아는 사람이 있어야 뭐 물고 이렇게 하든지, 제가 성격이 또 좋아야 뭐 이렇게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하든지, 이거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 게 뭐냐? 목회자로서 훈련받으면서 계속 메시지가 현장을 정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현장을 정하다 보니까 아 그래, 우리 교회는 이 조그마한 교회 가지고 세계 복음은 어떻게 민족 지역 복음화도 못해요. 그런데 제가 뛸 수 있는 현장을 보니까 한 30군데 현장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30군데가 정해지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현장에서 다 역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 방법이 이제 이 제자를 세우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기본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세 가지 기본. 뭐 첫 번째 기본은 뭐냐? 이 개인 전도할 수 있는. 여러분 보고 왜 개인 전도를 하라고 하느냐? 그래서 우리 신자에게 받은 축복이 그리스도를 아는 축복이지만 또 한 가지 축복은 뭐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왕이란 말이죠. 제사장이고 선지자란 말이죠. 이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권을 가장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개인 전도예요. 개인 전도 해볼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냥 말하면 됩니다. 사람들이 뭘 준비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하고 얘기하다가 비슷하게 뭔가 기독교에 대한 복음에 대한 것을 알기를 원하면 그냥 말씀 선포하면 돼요. 틀림없이 선포하면요 이걸 체험하게 돼 있어요. 내게 왕권을 줬다는 말이 이런 말이구나. 만약에 그 사람이 흑암이 역사하는 사람이라면 그게 꺾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항상 여기서 뭘 준비해야 되느냐? 말씀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말씀을 준비하고 그 상대방하고 얘기하면서 뭘 찾아야 되느냐? 기도 제목을 이렇게 발견하게 돼 있어요. 그죠? 뭐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 얘기 가만히 들어보면요, 거기서 기도 제목이 엄청나게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걸 놓고 이제 기도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들을 살리는 전도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한 메시지 이런 것들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세 가지를 잘 준비하면 됩니다. 항상 개인을 전도할 수 있는 이 메시지. 두 번째는 아까도 설명했죠. 뭐였냐? 다락방 운동. 이건 어떤 교단의 운동이 아니고 초대교회가 마가 다락방에서 자기네 집이나 자기 직장이나 자기 지역에서 하나씩 담당한 거예요. 이렇게. 당연히 그렇죠. 어떤 사람은 내 집을 보니까 내 가정 가문을 살려야 되겠단 말이죠. 다 불신자들 가정이기 때문에 거기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 어떤 사람은 내 직장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다락방 운동이에요. 교회 오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마음을 닫아버려요. 그게 특징이란 말이에요. 교회 얘기하면 막 이미 알레르기를 일으켜요. 그런데 그냥 옆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모이는 것은 마음 문이 쉽게 열리잖아요. 다락방의 특징이 뭐냐면 마음의 문을 여는데 아무 꺼리낌이 없어. 그냥 옆집에 놀러 온 거니까. 또 생활을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생활 속에 생활의 문이기 때문에 쉽게 접근이 된다. 그래서 특별히 현장의 문, 그죠?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뭐라 했느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그랬는데 이게 현장이란 말이죠. 그래서 다락방은 여기서 뭘 막 이게 양육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아무나 와서 이렇게 은혜 받는, 같이 기도에 참여하는, 그죠? 그런 것이란 말이죠. 그 당연히 내가 하는 직장에서 거기서 먹고 사는데 사람들은 거기서 모여서 맨날 불평해요. 제가 직장도 다녀보고 그랬는데요. 한 사람도 그 사업에 대해서 그 직장을 어떻게 하면 우리 직장을 크게 우리가 응답받자 이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모였다 그러면 월급이 작네, 사장님이 어떠네, 맨날 그런 얘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누구 하는 사람도 기독교인들도 심지어 거기에 다 휩쓸려. 어떻게 하면 이걸 세계적인 기업으로 우리가 만들 거냐 이런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그걸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내가 거기 사장은 아니지만 요셉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면 요셉 때문에 보디발 집을 축복하시거든요. 이게 다락방이란 말이죠. 이 두 가지를 하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그죠?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막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좋은 제자가 되는 제자의 그런 가능성 있는 사람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사람들을 붙잡고 뭐 해야 되느냐? 그게 이제 개인 양육인 거예요. 선생님들이 제 아이는 좀 특별하게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될 아이구나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선생님이 해도 그래요. 쟤는 너무 똑똑해서 쟤는 특별히 내가 관리해야 되구나 이렇게 보이잖아요. 쟤는 너무 머리도 괜찮은데 제가 좀 뭐가 문제가 있구나. 저것만 바뀌면 좋을 건데 이런 게 있잖아요. 문제 하나 이 제자는요 조건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개인 양육으로 이렇게 세워가는 거예요. 그게 제자화 운동, 그러죠?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이 운동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너무너무 기뻐하는 운동이었어요. 이 두 가지 하다 보면 나오는 거란 말이죠. 이 두 가지를 하다 보면. 이 두 가지를 안 하는 사람은 여기 안 보이고요. 두 가지를 하다 보면 저게 딱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붙잡고 우리가 뭐 하느냐? 제자화 운동한다 그래. 제자화. 일꾼으로 세워주는 과정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화의 기본은 뭐냐? 개인 양육이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개인으로 양육을 해야 이 사람 수준을 정확히 이해가 되게 돼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양육하다가 받은 응답이 뭐냐? 아, 이 사람은 다락방을 한과 한과 이렇게 해야 될 사람이고, 아, 이 사람은 책뛰기로 빨리 이 사람을 책으로 전체 흐름을 딱 잡아서 사역하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사람이 나오더라고.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만나보니까 그래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개인 양육의 올바른 이해가 뭐냐? 이제 이 개인 양육에서 이 사람을 어떻게 확립을 시켜야 되느냐, 그런 부분이에요. 거기 10가지가 나왔어요. 첫 번째는 뭐냐 그랬어요. 삶의 방향을 올바르게 가르쳐 줘야 된다 그랬어요. 삶의 방향, 그죠? 삶의 방향을 어떻게 가르쳐 줘야 되느냐? 빌립보서 거기 1장 6절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저 사람 왜 빨리 안 되냐 그러는데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어요. 그죠? 빨리 되는 사람도 있지만 안 되는 사람도 염려하지 말아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빌립보서에 뭐라 했느냐?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루 이틀에 끝날 신앙이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 오실 때까지 평생 가야 될 일이기 때문에 서두르지 마라.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분명히 말했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는 앞으로 되어질 세상을 얘기한 거예요. 말세에.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말세에는 막 기근과 지진과 막 기후 이변이 막 계속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지금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다 그랬어요. 참 무서운 말이죠. 그렇게 막 지구가 지금 막 이 온난화 현상 때문에 막 난리가 났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끝이 오느냐?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증거된 후에 끝이 온다 그랬어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어야 끝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방향, 그죠? 말씀을 이걸 믿어져야 말씀을 누리는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을 이 전략을 깨달아야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다니까요. 지금 사고 난 걸 쳐다보면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그죠? 너무 어이가 없어요. 왜 그러냐?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이 도로를 담당하고 이 물을 담당하고 이런 사람들이 자기 지역에 비가 많이 오면 어디가 문제가 올 거를 한 번도 현장을 안 들어봤다는 말이거든요. 제가 다락방을 해보니까 그래요. 우리 목회자들이 우리 현장을 안 도는구나. 창원에 어디가 가장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우리가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냥 교회 하나만 세워놓고 어떻게든지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어디가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는가, 이게 안 된단 말이죠. 그죠? 다락방 원리가요, 성경의 원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진리는요 세상 원리와 똑같은 거예요. 그 공무원들이 한 번 정도 가보면 이 정도 비가 오면 어디가 문제가 오는 거 다 나와야 되는데 다 네 핑계 돼가지고 아무도 안 나가요. 그리고 거의 지금 재앙이 인재입니다. 그잖아요. 한번 생각해, 인재예요. 삶의 방향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분명해야 된다. 구체적, 그 단계적 이거냐?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뭐였냐? 이렇게 되면
우리의 목표가 분명히 나옵니다. 이게 뭐냐? 우리 목표가 뭐냐? 삶의 방향을 알면 비전이 딱 생기는 거예요. 막 어느 정도 생기느냐? 그죠? 이게 막 눈으로 환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걸 그림으로 그리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 글을 쓰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걸 갖고 찬송을 만들잖아요. 왜? 이 삶의 방향을 잡으니까 비전이 딱 생겨버린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여기 보냈구나. 딱 나오고. 그냥 현장을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니까요. 딱 지금 그렇잖아요. 도로가 딱 저렇게 생겼으면 비가 오면 어디가 문제 있는 그거 왜 모릅니까? 그죠? 그리고 해병대라고 해서요. 어떻게 그 젊은 사람들을 그 냇가를 그냥 몸으로 이렇게 훑으잖아요. 죽으려고. 그건 물을 모르는 사람들이 지시하는 거예요. 저는 강옆에 살아가지고요. 물속을 잘 알아요. 왜 그러냐면 물이 그냥 흐르는 것 같아도 조그마한 돌 하나 있으면요. 물이 돌면서 막 거기 구멍을 파는 거예요. 그 구멍이요. 키가 우리 몇 질도 되는 거예요. 몇 질도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모르니까 손 붙잡고 이렇게 사람 뭐 건진다고 가잖아요. 갑작스럽게 그런 데서 쑥 들어가면요. 사람이 당황해가지고 아무리 훈련된 사람도 당황해가지고 죽어요. 이게 너무 모르는 거예요. 참 답답하죠. 그냥 하면 되는 거 막 젊으니까 막 힘으로 하면 되는 줄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는 다락방이 왜 있어야 되느냐 이걸 너무 정확히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교회 한 성도들만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온 인류를 살리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거기에 대한 내 지역은 내가 영적으로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사명을 가져라. 그게 세계복음화예요. 그게 전도예요. 내가 밥 3끼 먹고 남보가 여유 있으니까 이제 배불러가지고 딴 사람 무시하고 그 하나님의 앞에 방향 안 맞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딱 그런 비전이 생긴다니까. 그러면 세 번째는 뭐라 했느냐? 이것이 기도와 연결되는 거예요. 기도와 연결이 딱 되는 거예요. 연결. 복음, 말씀, 내 삶의 비전이 이게 늘 누리는 게 기도란 말이죠. 그러면서 이게 어디와 연결되느냐? 이제 교회와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참 축복입니다. 이제 이게 교회와 연결되는데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이게 참 축복이에요. 이걸 가지고 교회에 오면요. 메시지가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이게요. 저는 막 30년 동안 지금 핵심을 참석하는데 토요일 핵심을 참석하는데 이게 막 메시지가 그냥 들리는 게 아니야. 그래. 우리 한국의 목회자들이 몇만 명인데 목회자들만 30현장을 놓고 매일 이렇게 뛴다 그러면 한국은 산다. 거의 그 하나 조그마한 성전 하나 그거 유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현장을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축복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에 모이고 힘을 합쳐줘야 이게 막 세상을 다 바꾸는 거예요. 또 요게 뭐와 연결되느냐? 참 목회자와 연결되는 거예요. 이걸 아는 목회자와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참 응답이란 말이죠. 그죠? 이게 어마어마한 참 응답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메시지들은 현장을 모르면 도통 이해가 안 돼요. 재미가 없어요. 근데 현장을 알면 이것처럼 다 중요한 게 없어. 그래서 뭐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살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병도 걸릴 수 있고 이런 문제도 올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게 시비거리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게 본격적으로 기도응답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시간이 왔구나.
어마어마한 역사를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신자들을 왜 노예로 팝니까? 노예에서 막 총리가 된 사람 인물이 돼버리니까요. 이게 세계 복음화 다 그냥 다 자체가 세계 복음화 돼버리는 거예요. 또 이것이 어디와 연결되느냐? 우리의 직업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오느냐? 그때부터 참 능력이 생긴단 말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막 능력을 줄 거 아니에요. 요셉처럼. 그죠? 이때 참 능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밥 3끼 먹으러 직장 다니는데 뭐 그 하나님 역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그거 건강하면 돼요. 뭐 그렇게 크게 역사할 겁니까? 밥 먹기 위해서 직장 다니는 사람은 특징이 뭐냐? 자기 일 외에는 다른 사람 일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거기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건 뭐 나와 상관없는 일인데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향과 맞은 사람은 뭐냐? 거기에 큰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또 뭐라 했느냐? 현장과 연결된다 그랬어요. 이제 이것이 어디와 연결되느냐? 또 현장과 연결돼. 그러니까 그 현장을 위해서 그 어려운 현장들을 위해서 무시로 기도가 되는 거예요. 무시로. 참 엄청나죠. 무시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저건 위험한 현장인데 아무도 신경 안 써. 그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거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뭘 주느냐? 어마어마한 지혜를 주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딱 역사하시는 현장인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느냐? 이것을 할 수 있는 만남이 주어지는 거예요. 만남. 다른 사람과 만남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참 만남을 축복하시잖아요. 이런 사람을 만나게 돼요. 이렇게 하나님이 서서히 역사해 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목적이 뭐냐 그랬어요. 그죠? 이게 세계 비전, 세계 복음화와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세계 복음화. 여기 하나님이 역사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다 바꾸셔야 돼요. 오늘만 이게 하나 주일이 아니고 내일도 주일이고, 그죠? 오늘만 영적인 예배가 아니라 내일도 우리가 하는 일이 영적인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라. 그렇게 생각을 딱 바꾸시면 틀림없습니다. 내가 여러 군데는 할 수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뭐 직장도 안 다니고 맨날 현장 다니며 다락방, 저는 그 하나님 뜻 아니에요. 그 직장보다 더 소중한 데가 없어. 그죠? 그 직장에서 뭐 응답받으면 가정도 살고 다 살리는데 뭐 때문에 그 현장을 딸릴 겁니까? 그죠? 하나만 제대로 돼. 우리 목회자나 우리 같은 사람이야 막 여러 군데 해야 되지만, 성도님들은 어떤 사람은 또 마찬가지예요. 내 가정 가문 살리는 것이 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딱 삶의 방향이 딱 나와버리면 이제 그 역사를 이제 이루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다 준비되는 거. 참 엄청난 일이죠. 이게 초대교회가 했던 거예요. 저 마가다락방에서 이걸 했는데 이 마가다락방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지금 전 세계 교회들이 다 자기 교단, 자기 교회 이외에는 없어요. 지금 그래서 뭐 하나님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결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내 개인이 무엇으로 행복해야 되느냐 그랬어요. 그죠? 내 개인이 무엇으로 행복하냐 그랬어요. 우리는 이 세 가지로 행복하면 됩니다. 내 눈앞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그죠? 내 현장에 하나님의 큰 계획, 그죠? 이게 전도인데 이것 때문에 행복해야 돼요, 그죠?
내 현장을 놓고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거구나. 내 가문 얼마나 소중합니까? 내 피부치들인데. 이 사람들만 응답받아도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질 건데. 일주일에 시간을 조금 정하셔서 특별히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거부터 하세요. 직장에 가시면 직장에서 혼자부터 하세요. 사람들이 물어본다. 아이고 오늘 뭐 항상 이 시간에 일찍 오시는 이유가 뭐냐 물어봐요. 내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이 회사에서 이렇게 일해서 내가 이렇게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후대를 가르치는데 얼마나 감사하냐.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당연히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기도한다. 이렇게만 해도 사람들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상대방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현장을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뭐 때문에 전도사님 맨날 현장을 돕니까? 그래요. 현장에 가봐라. 응? 경찰들이 파출소에서 차가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냥 도는 게 아니라 우범 지역을 항상 체크해놓고 돌잖아요. 어디 범죄자가 어디가 많이 모일 가능성이 있는가 그걸 놓고 돌아다니잖아요. 그죠? 그거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 사람들이 그냥 돌아다니고 우리는 그냥 뭐 차 타고 그냥 씩 지나가 같은데요. 범죄자들은요. 그 사람들 지나갈 때마다 긴장하게 돼 있어. 사단도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현장을 돌아다닐 때 그냥 돌아다니는 게 아니거든. 그런 걸 보면서 계속 결박하거든. 마귀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하나님 편을 볼 때는 굉장히 기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우리 부교육자들이 아이들 얼마만큼 전도하고 부흥시켰냐, 그걸 안 쳐다봐요. 뭘 쳐다보냐? 저 사람들의 현장에 대한 개념이 얼마만큼 있냐, 이걸 많이 생각해요. 그거 해야 되죠. 그게 파수망대고, 그게 파수꾼이고, 그게 망대고, 그렇지. 망대가 그냥 한 곳에 가만히 서 있으면 그 망대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것도 아무 사고도 없는 망대에 켜놓고 앉아서 그게 뭐예요, 그죠?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 진짜 죽음 자리에 경찰들이 이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위기가 있으면 제일 먼저 와야 되는데 맨날 딱지나 떼려고 어디 구멍에 숨어 있다가 이렇게 나와서 사진이나 찍고 이게 이 경찰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거. 진짜 위험할 때는 나타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이게 기뻐해야 돼요. 현장 다니는 게 기뻐해야 되고 현장에서 기도하는 게, 그렇죠? 그때부터 하나님은 성취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성취될 말씀을 분명히 주게 돼 있어요. 그렇죠? 현장에 보니까 다 이거예요. 그렇죠? 애굽에서 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의 피를 바르는 순간에 모든 저주가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이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기도가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을 누리다 보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그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오늘 조금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아시겠지만 우리는 현장에서도 하시고 또 예배에 모일 때는 함께 모여서, 그렇죠? 이번 세계대회도 함께 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금토일 시대 계속 하는데요. 우리 교단은 이미 금토일 시대 다 하잖아요. 참석 안 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상관없지만 우리는 금요 모임하죠. 토요일 핵심하죠. 주일날 모임하죠. 다 끝난 거예요. 성도님들이 바빠가지고 못 올 때는 이 세 모임 중에 하나를 꼭 참석하세요. 일주일 주일날 어디 가야 될 상황이면 핵심에 오셔서 은혜 받고, 그것도 토요일부터 나가면 금요일날 와서 은혜 받고, 이게 자유스럽게 돼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느냐, 이건 해보면 알아요.
현장은요 틀림없이 그 역사입니다. 제가 혼자 다 할 수가 없어서 우리 장로님들은 자기 현장, 그죠? 자기 지역 이것만 쳐다봐도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았던 응답들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 늘 인도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인 세계 복음화 때문에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응답과 능력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개인 전도와 다락방이 왜 있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 속에 많은 제자들을 찾는 응답을 허락해 주시고 이 제자를 세우는 참된 응답과 역사들로 늘 인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귀한 응답을 가지고 삶의 방향과 또한 목표를 세우게 하시고 세계 비전과 기도의 참 행복과 교회의 축복과 목회자의 응답과 직업의 노래 지혜와 현장의 참 지혜를 가지고 사람의 만남이 일어나게 하시고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갖는 축복의 생애가 되도록 주님이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초대교회처럼 우리의 현장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들로 늘 누리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늘 충만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함께 역사하심이 오늘 개인을 세우고 현장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